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 내용은 어, 모세의 출생과 청년 시절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먼저는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출생. 이것은 헤롯과 메시아에 대한 대표인 하나님의 사람. 또 모세의 이름이 의미하는 뜻에 대하여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이 예수를 이렇게 오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등식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셨죠. 청년 시대의 모세, 미디안 땅으로 피신한 모세,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아기 예수와 가불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청년 예수, 이렇게 서로 이제 모세와 인자 예수가 잘 이렇게 매칭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주제가 모세라는 그 한 인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후속사에 어떤 쓰임이 되었고, 이것이 실제로 인자 예수에 의해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모세의 한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모세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오늘 나눠볼 말씀의 어떤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예전에 하던 식으로 준비된 우리 형제 자매님이 계시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제가 기억나고 또 선생님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거 내지는 짧게 그냥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라는 이름 인명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물에서 건져내미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모세를 건져낸 애굽의 하수물은 세상 풍조, 세속적인 더러운 영들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일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탕후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즉, 오물이 가득 쌓인 폐수물, 이것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마귀의 사상 또는 악의 영으로 점유되고 조성된 사람들의 그 조직체계, 오늘날 종교체계를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첫 아담의 성정을 가진 육에 속한 모든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즉 육에 속한 그런 옛 첫 아담에 속한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물에서 건져내리란 뜻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족 관계를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고모뻘인 고앗의 여동생이 요게벳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요게벳과 아므람을 통해서 형 아론, 누이 미리암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났죠. 그리고 모세는 그 루엘 이드로 또는 이드로라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시보라 하고 강야에서 결혼했죠.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후스 여자. 후스란 뜻은 검둥이란 뜻이겠죠. 두 번째 여자를 취했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후스 여자를 취하는 바람에 그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을 받다가 하나님의 이제 증거를 받게 되죠. 모세의 그 하나님의 그 대적한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미리암은 문둥병을 줘서 일주일간 진 밖에 있다가 돌아온 거 기억나고요. 그래서 아론도 정죄를 받았죠. 이런 부분이 기억이 나고, 이 모세 가족 관계는 좀 영적으로 본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관계에 연결되죠.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
야곱하고도 좀 삶이 많이 좀 닮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그 삶들이 많이 닮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성경 읽을 때마다 많이 느끼죠. 약간의 조금 다른 건 있지만은. 그래서 십보라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강약 교회를 대표한다면은 부스 여자는 우리 이방인들, 금중이 죄인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 이방인들, 그래서 늘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는 신학교회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보라를 통해서는 첫째 아들 이름 게르솜이잖아요. 아까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모세의 장작 게르솜의 이름 뜻은 나는 타국에서 되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이 모세가 참 많은 시련이 많았잖아요. 그 강야에 가서 참 시련을 연단받는 그런 뜻이 포함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자의 이름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으로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값없이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들도 그렇고 육, 혼, 영 또는 몸, 혼, 영 이렇게 3단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세도 이렇게 크게 3단계로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단계 가정으로 영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들이 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그 봤던 정말 그 애굽의 히브리 사람을 그 죽이는 것을 보고 처음에 그 혈기로 느껴서 살인죄로 인해서 강야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그의 출생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로의 딸에게 보호를 받는 것. 물에 띄워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 보냈는데 애국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40세 때까지는 그 왕궁에서 편하게 그 애국의 그 모든 것을 취하면서 살았던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족을 구원하려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을 하고 강야 위대한 강야를 도망해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는 이런 과정, 이게 40세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서 이제 장인의 집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꼭 야곱처럼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이걸 읽으면서 계속 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40년 동안 세월의 과정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종으로 애굽에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종으로 만들어지는 준비 과정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80세. 80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부활에 해당되는 숫자 8이잖아요. 그래서 이 80세의 모세도 이제 세상의 육신의 그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진화해져 갖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라져 가는 단계. 육이 죽어가면 영은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성정, 그 다음에 사람의 육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진해져서 소진해서 없어지기를 하나님 기다린 단계가 이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모세를 강야의 떨기나무 굴곡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 모든 백성들 이끌어내는 그 큰 일을 맡기시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0에서 102세
모세가 102세에 이제 죽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세 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된 종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말년을 이제 장엄하게 이제 살다가 인생을 마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사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이 예표의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구지? 갑자기 잠깐만요.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예, 이분들 예수 다 같은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다 예수를 지칭하는 말로서 그들의 그 백성들의 죄 또는 범죄들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똑같이 물에서 모든 육에 속한 자들을 정말 세상의 탕류, 나일강의 더러운 물에서 구원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셔서 그 예표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고 갔다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보면은 아기라는 말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젖을 먹이라, 뭐 아기를 위하여 아기 이런 형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사야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기 있네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으시는 거 아닌가 싶네. 네, 처녀가 14절이죠. 14절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 아까 얘기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 왕조와 그 다음에 그 아람의 왕 르신이라는 사람이 연합해 가지고 말 그대로 남왕국을 갖다가 침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스 왕이 말하자면은 근심 걱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갖다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10절에 보면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구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좋아서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사야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 어떤 부분에 그 키포인트가 있냐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고 징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또 9절에 또 나옵니다. 아니 9장에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9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9장에서도 8장에서도 나오죠. 자, 8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위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갖다가 건져낸단 말이에요. 건져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냐면은 큰 하수를 갖다가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위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위력들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온 세상이 말하자면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실 수 없는, 즉 하수물로 완전히 사람들이 전부 다 영이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그 세상이 어둠으로 즉 하수물로 완전하게 가득 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 보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엘은 하나님, 그 다음에 마누의 합성어로 알고 있걸랑요. 임과 마누, 엘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징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 하에서 모세가
출현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출현할 때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극도로 말하자면 어둠의 유브라데 하수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언제나 횡설수설하지만 오늘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에 딱 본 게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그러면 출발한 쪽은 동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산에서 보았을 때 그 미디안이 어디냐? 동쪽인 거죠. 그러면 동쪽이라고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장자의 직분을 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 동쪽이라고 그랬는데, 기점이 어디에서 동쪽이냐? 에덴 동산에서 동쪽인 거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산 호렙의 동쪽에 미디안 광야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여지껏 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들으면서 도대체 광야가 뭔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내가 나도 바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바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그러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제 교회가 아니죠. 기독교계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참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돈도 안 주웠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하고 다르게 제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돈도 안 줬고, 뭐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걸 어머니하고 둘이 가다가, 근데 어머니가 주우려고 하길래 내 거 아닌데 왜 주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감동을 하셔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거죠. 지금은 지금 같으면 누가 주워가도 주워갈 거 내가 주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좀 더 확대해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딱 그거를 먼저 전제를 해놓고 나가서 보는데,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데, 어떤 이 애국 관원이, 감시병이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치밀하게
내가 저놈은 죽여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보면 안 되지 하고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다 쳐다보고 나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래속에 감추니라. 여기에도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 인해서 모세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울의 모습하고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진리를 추구할 때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희미하게 하는 사람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세는 도망해서 광야로 가게 되는 게,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제 계속해서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몇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먼저 40년 동안 훈련받은 곳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이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간 길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면, 신자라고 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의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이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광야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붙여서 누가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나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또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 그 자연 풍광을 보러 갔느냐 물어보십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광야에는 모세가 외쳤고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외친 곳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받은 장소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예전에는 금식을 이거 하려고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다 금식 때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해서 육신을 죽이려고, 육신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려고 거기 가서 했는데 안 됐다는 것도 몰랐죠. 결국 되는 줄로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한 것은 거기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끊는 그 훈련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금식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려고 했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감추인 만나, 여기까지 감추인 만나 몰랐고요. 감추인 만나를 만나를 통해서 또 감추인 만나를 공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급받아야 되는 그 장소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남을 것이냐, 또는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까지 이렇게 얼른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한 것이라, 저도 사실 이게 뭐 좀 정리가 더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찬양 소리 들으면 잠깐 한 것이라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항상 부끄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제가 그냥 원만하면 스킵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준비가 충분히 안 됐거든요. 낮에 집사람하고 짜장면을 같이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에 MSG가 많이 들어갔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짜장면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에 그냥 해롱해롱 하면서 막 잠도 자고 막 집중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지체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 또 하던 습관이 있어서 또 안 하면 또 섭섭해 하실 거고, 그래서 다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출생은 이제 헤롯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표의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세상 왕과 구원자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이름이 의미하는 뜻에 대해서 그 이름은 예수라라.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이제 물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그 내용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인류의 그 모든 인류의 그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거는 뭐 다 잘 아시니까.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이제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구약에서는 많은 그 예표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놓고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라든지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그 본명이 눈의 아들 호세아잖아요. 호세아도 같은 구원.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표의 그 이름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건짐을 받은 곳이 아까 김태순 자매님 설명했듯이 애굽의 하수, 그 나일강, 탕류,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 더러운 영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영이 가득한 것은 이제 사실 그 세상 교계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많은 그 다른 비진리로 섞여 있는 그런 세상 교계를 이제 상징하는 말이고, 거기에는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이죠. 창세기 그 2장인가 그 3장인가에 보면은 네 강의 근원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네 번째 강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거기는 많은 혼탁한 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물의 근원은 거기는 금이 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근원은 거기는 섞이지 아니한 참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들은 다 정금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애굽의 하수는 이제 세상 교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이제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여자가 보면은 여기 기생 라합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에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도한 수가성 여인이 있죠.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다 창녀예요, 창녀. 예. 그러니까 법녀의 침상에서 같이 행하던 자들이잖아요. 세상 교계, 비진리로 물든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건지심을 받아야 참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청년 시절의 그 모세와 미디안 땅으로 피신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모세는 그 과정으로 나누자면은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 바로의 그 딸 공주의 그 보호 가운데서 애굽에서 그 당시 애굽은 세고 최강의 나라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도 지금 뭐 많이 병들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뭐 저래 이러는데 사실 저도 보면은 미국이 답답해요. 답답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하루에 10만 명이 지금 생기는 그런 좀 미개한 나라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요일 날 몇 명 계속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형제님. 모이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잠시 스탑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모여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뭐 모이는데 한번 의논을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런 그 애굽에서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가, 그 다음에 말가, 그 다음에 그 모든 국가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모든 세상적인 학문에 능통하도록 교육을 받은 그런 단계죠. 이 단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하셨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저는 또 바울이 또 생각이 났거든요. 바울이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은 바울도 그 당시 최고의 학문 가운데 있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바울을 두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구원의 일이잖아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어부들이었고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기이 쓰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시키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바울도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대표자는 모세잖아요. 그렇지만은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하는 대표는 바로 바울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1단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채우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는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아까 다른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경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서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그 과정이 이제 두 번째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과정이 참 모세에게는
꼭 필요한 단계였죠. 꼭 필요한 단계였고, 만약에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제 사실 그 살인을 하게 된 그 원인도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오려고 했다 그러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모세가 세상 것으로 자기 것을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가정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은 모세가 그동안 채웠던 것을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자기의 그 교만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다 비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비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세상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열심히 공부만 잘해가지고 머리만 똑똑해가지고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치우기만 했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비우는 과정, 그 다음에 인성이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든지 뭐 윗자리에 앉으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 생활이 꼭 필요했다. 사실 모세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였잖아요. 그러한 자가 이 살인을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이나 치우고 하는 얼마나 그 따분한 생활이었었어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엘리트가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을 옛날 어려서부터 해오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해보지 않고 엘리트 코스만 밟던 사람이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미디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은 바울을 쓸 수가 없죠.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그 신학 교육, 신학 사상, 자기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내세웠다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고백처럼 참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정으로서는 이제 그런 모든 가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온전히 쓰임을 받는 아까 김태순 자매님 80세라고 그러셨는데 그 8은 부활의 숫자라고 그랬는데 참 옳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어야만 참 부활이 되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움으로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중복되는 내용을 가능하면 언급을 하지 않고 저는 이 모세의 어떤 그 지금 2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어떤 모세의 어떤 그런 한 일생의 가정들을 이렇게 좀 집약해 놓은 그 이후 3장에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이제 동력자로 쓰이는 그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는 게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냥 우연과 우연의 연속으로 이렇게 뭔가 드라마를 펼쳐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 보면은 모세가 해필 거기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때 공주가 딱 모욕을 하러 왔든지 뭐 하여튼 나일강에 왔고 또 거기에 따라가서 그 뭐 유모를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섭외를 해주는 그 과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연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묘자의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밀하고 그렇게 완벽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이 우주의 만물을 내셨고 경영하는 어떤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이런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완벽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 했듯이 우리 각자도 지금 우리 각자도 이런 어떤 그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정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산골 마을인데 어렸을 때 왜 거기 예배당이 있는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우리 집의 어떤 그런 가게를 보면 아주 미신 활동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집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있었는데 뭐 그렇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각자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까지 이르는 데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어떤 계획과 섭리가 이렇게 작동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모세가 물에서 건져졌다라고 그러는 그 하수물에서 이제 건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건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그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보면 아, 그 순간에 내가 이 노선을 잡지 않고 다른 노선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동력을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뭐 이런 소식도 듣는 게 있어서 아, 그게 결국에는 모든 것 감춰진 거 이런 것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구나. 그래서 가라지는 뭔가로 이렇게 아까 저 우리 윤영재가 그 모래로 이렇게 감추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모래로 감추어진 그런 것들은 반드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물이 오면 씻겨서 그 실체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 그 양반이 원래부터 가라지였구나. 그래서 그게 실체가 드러나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는 어떤 일이 계기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크게 보면 BC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이 이 구속사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BC 1500년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00년 단위로 굉장히 큰 어떤 그 족적을 남기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BC 1000년경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BC 500년경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그때는 좀 약간 애매한데 대부분 다니엘을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그 유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그 무렵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의 어떤 그 일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BC 0이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500년 단위로 이렇게 큰 후속사에 이렇게 족적을 끊는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애굽기를 BC 1446년이라고 그래요. 1446년이면 그때가 출애굽할 때가 모세가 80세니까 모세를 80을 거기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 BC 1526년 정도에 모세가 태어났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족적을 남기는 어떤 그런 큰 일을 할 때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는데 그런 어떤 그 한 단계에서 모세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뭐 40 이렇게 그 모세의 어떤 인생을 하나님의 참 동력자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어째 보면 그런 어떤 가정들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크든 작든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그 모세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형적인 거라는 거는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최초의 사역 선지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신명기 18장에 가면 자기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거 예비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의 어떤 그런 시대를 이렇게 예견하는 어떤 말씀이었죠. 그런 게 있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죽음의 어떤 고비를 이렇게 넘기는 것도 동일하고 또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생활했던 그 40년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유혹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도 그 마귀에게 그 40일 금식 이후에 그 마귀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가서 시험을 받죠. 그때 이제 그 마귀의 어떤 시험 세 가지를 이렇게 물리치는 어떤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세속적이고 어떤 물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물리친 자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쓰임이 받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약길을 행할 때 그 만나와 물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만은 모세가 이렇게 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어떤 그 한계성도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 모세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복음적인 신앙과 이렇게 구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언급된 내용 중에서 우리 그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갈상자가 나와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게 집회 시작 전에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 다 들었죠. 거기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예배 집회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걸로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그 모양이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상자에 모세를 이렇게 넣고 띄우는 이 심정이나 똑같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갈상자라는 것이 우리가 뭐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갈상자가 상자라고 이야기하면 일상적인 용어로서 상자라고 하는 것과 여기 모세가 탄 갈상자는 히브리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르가즈라는 이런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그 블레셋 족속들이 그 법궤를 이렇게 돌려보낼 때 거기에 보면은 속죄물로 뭡니까 금두꺼비 그 금을 이렇게 넣는 상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내죠. 그때 보낼 때 그 상자 그런 상자를 말할 때는 아르가즈라고 써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나일강에서 이렇게 던져질 때 그 탔던 그 갈상자는 테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테바는 어떤 단어와 똑같으냐?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치단다라고 나와 있죠. 이 역청이라는 말이 이 코페르인데 코페르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우리 구원 이렇게 속전할 때 그걸 카파르라고 해요. 그 카파르에서 온 단어예요. 만약에 갈상자나 노아의 방주가 그 안에 역청이 바르지 않으면 물이 다 들어와서 그거는 침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도 이 갈상자와 이 방주처럼 우리 심령 속에 교회 중에 말씀에 의해서 역청으로 이렇게 뭔가 칠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이 금방 들어와서 그냥 금방 썩어버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말이 이 코페르인데 이게 카파르에서 왔고 카파르란 말 자체가 뭐냐 하면 가리다.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그 6장에 가면 속죄절 이렇게 할 때 속죄제물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 그때 그 속죄라는 그 제물의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세가 탄 갈상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항해하는 이 배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역청과 나무진에 의해서 이렇게 발림이 돼서 외부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거나 또 세속적인 어떤 거나 율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벽을 쳐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게 침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침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각자도 이런 어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피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혈, 보호하는 피라고. 그래서 그 피의 어떤 발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도 그 피를 마신다라는 게 바로 역청을 이렇게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어떤 구속사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갈상자고 방주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저 아론이 입간할 때 그 간 바울 요셉의 어떤 간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어로 아론인데 그것도 똑같은 벗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벗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온전한 어떤 생명적인 것들만 거기에 딱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어떤 신앙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노선이 이렇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역청이 발려져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면 거기는 반드시 그거는 침몰하고 언젠가는 다 그렇게 물에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탈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세상적인 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이 이렇게 점령되어 있는 그런 거라면 이미 그건 침몰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여전히 어떤 천국을 보장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거기에는 그래서 하모나무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뼈가 왕성한 뼈의 어떤 무덤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교회의 실상이 이런 역청과 나무진으로 해서 이렇게 발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뭐 물에 건져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처럼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애굽의 하수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건져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면 그래서 그렇게 건져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의 모습이 뭐냐면 모세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는 이미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무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디안 계곡으로까지 쫓겨가는 어떤 그런 신세가 과거에 각자들 있지 않나요? 응? 세상이 잘 나가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뭔가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막 이런 뭔가 원하지 않는 우리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봤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어떤 실상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진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모세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동력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잠깐 좀 상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후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하되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시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시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위하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라. 이렇게 거기까지 한 단락을 짓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창세기 쪽에서 보면은 가인이 기억이 나는 어떤 가인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요 드러나 있는 모세가 이렇게 같이 겹쳐져요. 겹쳐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다라는 말은 또 요한계시록에 땅에 있는 7교회가 또 겹쳐져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가인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아는 관념을 사용했었을 때는 죽이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죽이는 사역.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튿날 나가가지고 시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또 잘잘못을 판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또 겹쳐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무엇이 연상이 되냐면 아담이 연상이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아담, 즉 무화과 오추로 치마를 한 그 아담과 가죽옷으로 입혀진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이 겹쳐져요. 그러고 난 이후에 사울이었을 때, 즉 믿지 않았을 때, 즉 요 앞에 즉 죽이는 사역을 하는 모세로 겹쳐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미디안 제사장에서 미디안 땅에서 말하자면 가시나무 떨기의 모습과 문둥병에 걸린 오른손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완전하게 화인 맞은 상태를 보고 난 이후에 달라진, 즉 가죽옷으로 덮여진 이후의 모세의 삶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즉 사울과 바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요 한 문맥, 즉 창세기 2장의 한 단락에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출애굽기 2장 요 부분에서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누군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해가지고 요걸 참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